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때로는 이 간단한 말이 성경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동시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한 20여 년 지났습니다. 한 25년 전인데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 하나가 저한테 그런 질문한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집은 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집은 점점 더 가난해져 가요? 부모님도 잘 믿고 우리 가족들도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집을 가지고 있다가 전세로 옮기게 되고, 전세로 있다가 월세로 옮기게 되고, 왜 우리 집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겁니까? 참 그 마음의 분노와 또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이의 질문을 그대로 들었는데, 얼마 전에 25년이 지났죠. 그 친구가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어떻게 지내니? 오랜만이다. 기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그래, 어떤 기도를 나누고 싶니? 그랬더니 이제 결혼하고 둘째가 태어났대요. 둘째가. 축하한다. 너무 좋다. 근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없던 부담감이 좀 생겼대요. 첫째 때 가졌던 느껴보지 못했던 부담감이 마음에 왔대요. 그리고는 부부가 이 부분을 놓고 같이 나누고는 이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니? 그랬더니 저희 가정이 아무것 없어도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친구를 다른 건 기억 못해도 그걸 기억하거든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졌어요? 라고 20몇 년 전에 질문했던 그 친구예요. 아마 본인은 기억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25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는 아무것 없어도 부부가 아이를 품게 되면서 믿음의 가정은 꼭 세우고 싶어요 라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까지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는 믿음 뒤에 나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어떤 힘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가 그 안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외적인 특징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또 치유를 말하는 분들도 있고,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역사하면 이빨이 변해가지고 아말겜이 금니빨로 바뀌어가지고 이빨이 금니로 바뀐대요.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일하고 계신 것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다면 주관적이고 어떤 특별한 경험도 좋겠지만
우리에겐 좀 객관적이고 분명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전부가, 아니 성경 전체가 인정할 만한 스토리,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우리는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그분의 일을 하고 시작하고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면 그곳에 있는 모든 차별은 없어지는 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뭐가 없어진다고요? 차별이 없어져요. 그 가운데 있는 구별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어머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안 맞아, 난 저 사람 이야기는 못 듣겠다, 성격이 너무 안 맞아, 아니면 나는 저런 것을 인정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뒤집어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이랑 일할 때 여러분 힘드세요? 아니요, 별로 힘든 거 못 느껴요. 근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랑 일하면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이랑 결혼 생활하면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한 이틀을 산 것 같습니다. 20년 살아도. 할렐루야. 왜 200년 산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왜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차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나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삶의 무거운 일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반대로 왜 우리는 그런 일 당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나는 이런 질병을 받아야 되지? 왜 우린 그런 질병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두드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의 마음에 지금 구별을 만들고 있진 않니? 네가 선을 긋고 있진 않니?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이 부분을 지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만든 테두리, 내가 만든 차별을 성령 하나님은 일하셔서 그 자리를 보게 하시고 그 자리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에 걸려 있지? 너 여기에 지금 못 넘어가고 있지?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자랐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훈련했던 것이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거룩이라는 것을 동물을 구별하며 사는 것으로 그의 삶에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이후에도 이와 같은 습관은 쉽게 나타나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하나조차도 철저하게 구별한다면 그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만남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이미 다 되어져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기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고 이 사람은 저 이방 땅에 있는 더러운 그와 같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당황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왜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죠? 왜 제가 그런 사람과 같이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걸 내려주시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동물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기는 것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과 네 발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건 나하고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동물의 차별을 두었던 베드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두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철저히 구별하는 삶의 차별이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할례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인데 여전히 유대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와 같은 이방인들과 같이 지내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차별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베드로가 이 모든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만남이 가능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야,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를 불러 오는 그 사람들과 같이 가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의심 말고를 문자 그대로 설명하면 차별 없이 같이 가라는 겁니다. 차별 두지 말고 같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의심 말고 차별 두는 것 없이 같이 가라.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차별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높은 차원의 차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다녀? 어떻게 내가 저런 모습으로 살아? 어떻게 저런 인간과 내가 말을 섞을 수가 있어? 높은 차원의 차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낮은 차원의 차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실패하고 더러운 나 같은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어? 스스로 작아지고 작아져서 주눅들어 아무것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낮은 차원의 차별. 높은 차원이든 낮은 차원이든 그 가운데 우리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구별과 선을 긋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함께 가라고, 차별 두지 말고 가라고 우리를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차별들을 그분이 다 뽑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재미있는 건 초대교회 배경을 보면 이들이 차별을 하기도 하지만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이클 그린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거는 차별의 언어입니다. 오늘날처럼 어머 예수 믿으시네요 이게 아니라 조롱하고 대단히 저속하게 말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불려졌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들 속에 초대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을 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신론자라는 배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 예수님을 믿는데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는데 무신론자라고 그들을 결정해보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를 딱 믿으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로마는 신의 나라였거든요. 예수를 믿으니까 자신들이 하는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너 뭐니? 너 지금 우리 싫어하니? 너 우리 배척하니? 왜 우리가 섬기는 제사에 안 와? 왜 우리가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 안 해? 왜 우리가 섬기듯이 그 신전에 있는 노예들, 여성들과 그런 엄란한 짓을 하는 것을 왜 너희는 안 해? 그게 윤리적이든 비윤리적이든 자신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로마는 유대인 빼고, 유대인은 특별했기 때문에 다 무신론자라고. 무신론자는 뭐냐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저 상종 못할 인간들,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닌데
그 속에 자연스럽게 무신론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 당시에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급한 식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 식인 문화,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라는 의식이 비밀리에 진행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그들은 성찬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라는 이와 같은 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꽉 박혀져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추잡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른다는 거예요. 지들이 언제 봤다고? 근데 뭔가 이상하게 가서 형제 자매라 부르면 친하게 지내고,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세상에 있던 근친상간의 로마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와 같은 죄의 일들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들은 사실처럼 더 퍼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차별당하는 것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이 차별로 말미암아 플리니우스는 그의 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라고 말했고, 그 표현을 한 이유는 이전에 플라톤이 사람들 사이에 전염병 같은 사람은 반드시 쳐 죽여야 된다라는 글을 남겼기 때문에 이들의 사고에는 전염병 같은 사람들, 오케이, 그냥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차별을 모두가 일반적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차별을 하는 것, 차별을 당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차별을 당한다고 그들이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차별을 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모든 차별을 뽑아내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하는 것도 멈추게 되고 차별을 당하는 것에 의하여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차별을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버려야 돼.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야. 동시에 차별 당하는 일들에 대하여 내 삶이 휘둘리는 것도 하나님 얼마든지 자유케 하시는 은혜로 다가오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나의 이름을 빼도 괜찮은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뭐를 뺀다고요? 나의 이름을 빼도, 나를 빼도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 성령이 일하시면 나의 이름과 나를 그곳에서 빼버리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재미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방인의 첫 번째 개종자가 나왔고 신자가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선교의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이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고넬료의 집안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 고넬료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고, 이 확장됨이 확대되어져서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몰라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출발하게 되어진, 선교를 가게 되어서 자신을 파송하고 바울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 출발점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고넬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걸 보고 예루살렘에서는, 저 아래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서 야, 한번 가서 확인해 봐라 라고 할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됨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세워지는 출발점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동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거였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도행전 11장에 고넬료의 이름이 안 나와요. 고넬료의 이름을 다 빼버렸습니다. 고넬료의 이름이 다 빼버렸어요. 베드로가 그 일을 소개하는데 한 번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이름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자의 이름이 없어요. 동력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의 이름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구레네와 구브로에 있는 몇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함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 위대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빼버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넬료의 변심이 아니에요. 고넬료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때로는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다 빼버려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소외되고 내가 기억되지 못하고 나한테 연락 한 번 없고 나한테 위로의 말 한마디 안 해줄 때요, 우리는 힘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사람은 나를 통째로 빼버려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넬료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구브로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우느라고 그 이방 땅에서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시는지라. 1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 성령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그 가운데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해도 당당하고 넉넉하고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가운데 괜찮은 거예요. 주님으로 체험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사도 바울도 때로는 허전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복음의 헛된, 달리기에 헛된 것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지 않는다. 마음의 허전함이 그의 마음, 외로운 거, 헛된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뻘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 열매도 없는데 내 인생 소비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일하실 때는 그 모든 마음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놀랍게 내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그 자리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인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누구를 파송하냐?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해요. 참 이름 좋죠? 바나바.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말 자체가 격려자, 권면하는 사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의 놀라운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나바가 거기 갔더니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부르냐면 그 200km나 더 북쪽에 있는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바로 바울이죠, 바울을 불러다가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이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사실 10년 전에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가 막 변화되었을 때 그를 알아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뭐 다 인사시키고 야고보 인사시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를 기억해서 별것 아닌 그 정말 흉악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와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동력하기를 원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1년 동안 여기에서 가르치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 파송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선교를 파송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교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나바는 사라지기 시작해요. 바울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없어져요. 사실 목회자도 바나바고 바울을 초청한 사람도 바나바고 이 모든 기회를 준 사람이 바나바지만 바나바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바나바를 볼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품이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 바나바는 그 안에 착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그 안에 마음껏 역사하셔서 내 자리가 없어도, 어머, 저 사람이 내 자리 다 뺏어갔네? 저 사람이 내 자리 다 가져갔네? 그래서 나는 뭐하지? 아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든지 나를 불러다 쓰세요. 얼마든지 나를 이용해 먹으세요.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세요. 괜찮습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모든 자리를 내어주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더 자유하는 사람, 바나바인 거예요. 존재감이 없어도 돼요. 돈도 벌고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애들도 돌보고 때리는 밥도 하고. 할렐루야. 내가 다 할게요. 말씀만 하세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품, 기질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존재감에 하나도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는 더 소중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지금도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고백되어지길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오늘의 피크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차별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존재감조차 지워버려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기둥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십자가가 뭐냐면, 빌립보서 시각으로 보자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순종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13개의 성경을 썼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절교하고 가장 많이 썼을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그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백 하나를 꼽으라면 딱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팩트도 있어야 돼, 사실도 있어야 되고, 하트,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 액션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그의 삶에 장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 대상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헌신하며 우러러나온 자리에서 자기를 내어드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대상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주를 향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주는 카이사르 시저가 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의 헌신의 대상은 주님을 향하여 달라진 거예요. 왜? 그 모든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순종이 쉽지 않아요. 왜? 내 존재감 어려워요. 힘듭니다. 왜 내가 차별받아야 돼?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녀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순종과 생명의 자녀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데?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수동적 순종입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걸 뿐만이 아니라 당하는 것들도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못 박혀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 말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순종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일어나서 내가 당해야 되는 일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에 끝까지 나의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그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말만 하면 저거 말하죠. 자랑질 하는 거죠. 뭐 조금만 나가면 조리돌림처럼 나만 빼놓고, 심지어 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 씌우고, 군기 잡는다고 세상 방식을 가져오고, 그러다 결국은 사람 버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한마디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입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수많은 차별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행한 모든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하나님은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악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고, 그 안에 의로움이 일어나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바로 이 모든 차별에서 자유케 되어질 때, 이 존재감 없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에 이 땅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니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면 그분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곳은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죠. 살아난다니까요. 이때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나갈 때 우리도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모습 때문에 씨름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파운데이션은, 우리의 기초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모습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되어집니다. 몰라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역사하시는 힘이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가운데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전히 씨름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톨킨의 니글의 이파리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톨킨이라는 작가가 쓴 글입니다. 니글이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파리를 그리고, 이파리를 그리고 나서 나무를 잘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나서 숲을 그리고, 숲을 그리고 나서 마을을 잘 그려야지, 아름답게 그림을 마무리해야지, 그렇게 화가로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니글이라는 화가가 죽게 되어져요. 돌아보니까 이파리밖에 못 그렸어. 그리고 죽었어요. 이파리밖에 못 그렸어. 근데 스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니글이 천국에 가게 돼요. 천국에 가게 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나무와 숲과 마을 그림이 그 가는 길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톨킨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파리밖에 못 그려도 하나님이 그 모든 그림을 완성시키십니다. 이 땅에 너무 미약하여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완성할 겁니다.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분이 그 속에서 그 모든 생명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향한